계명을 잘 지키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네. 계명을 잘 지키면 의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계명 지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거 다 지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답은 아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굉장히 호되게 꾸짖는 말씀이 한 장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부류의 공동체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 잘 지키고 살인 이런 거 더 잘 지키려고 수백 가지 부차적인 율법까지 만들어서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의롭다, 이만해도 정말 장하다 칭찬해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들을 굉장히 호되게 꾸짖으신다는 거죠. 외식하는 자요, 눈먼 자들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꾸짖는 이유들이 그 안에 쭉 나오죠. 그들이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11조는 드리고 재물은 잘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의 자리에까지는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천국 문 앞에까지는 딱 가서 문자비까지는 딱 잡았는데 그걸 열어서 자기도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에 가서 재물을 드리고 맹세는 하는데 재물에 대한 맹세만 하고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에까지 그 마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강하게 꾸짖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계명은 다 잘 지켰습니다. 근데 솔직히 계명이 원하는 가장 큰 중심의 뜻은 그 적힌 그대로 잘 행동으로 옮기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만 그대로 옮기면 굉장히 의인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거기서 딱 멈췄다는 거죠. 그래서 겉만 깨끗하게 닦아놓고는 속으로는 바라볼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재물만 드리고 헌금만 딱 드려놓고는 그 마음으로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만 지켜도 대단한 거니까.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모습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계명은 잘 지키는 게 그대로 행동을 옮기는 게 잘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계명의 중심적인 핵심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램, 하나님의 바라심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율법의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그건 성경에도 나와 있죠.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계명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까? 그들을 사랑해서 선한 마음을 베풀고 막 이러면 되는 겁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선함으로 사랑으로 베푸는 것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뭐냐면 말이죠. 우리가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건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고. 그랬더니 청년이 자신 있게 얘기하죠. 저 계명 다 잘 지켰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으니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때 이 청년이 굉장히 실망하며 돌아갔다. 사건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굉장히 그 사건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과연 이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청년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질문을 맞이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생을 갖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답이 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다 버리고 나를 쫓아오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쫓아가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쉽게 쫓아간다고 그게 또 제대로 잘한 것이냐? 그렇게는 또 볼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잖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쫓아간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의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더 유익해 보이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베팅을 한 거지,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오려는 중심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의 계명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을 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는 거.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뭐 맛있는 걸 사주고 선물을 사주고 잘해주는 거, 그거 사랑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건 선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죠.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고 잘 대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를 위해 나를 희생하고 나를 버릴 수 있느냐, 그게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핵심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핵심, 그 방향으로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걸 자기를 위해 쓰는데 매이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 핵심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 가운데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구나. 이 모든 때의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더 깊이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안 나가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딱 지키면 거기 자자 한 자를 붙이고 끝냅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딱 멈추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통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방향인데 우리는 거기까지 깊이 고민하지 않고요. 그냥 딱 지키고 행하는 거기에서 딱 멈춥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만물의 주관자이시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들로 도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다 자자 한 자만 붙이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자입니다. 나는 도적질을 하지 않는 자입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는 자입니다. 나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자입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며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이건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계명은 핵심이 우리를 버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함으로 여김을 받고 존경을 받는 방법이 계명이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해서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리고 늘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해 나아가는 방향을 가져야 되는 게 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지금부터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도적질하지 않는 자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내 육신의 죄가 악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구나. 그러한 고백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 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자리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한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얼마나 그런 많은 일들로 고민하는지, 하나님께 잘하고 싶지만 잘하다가도 또 악이, 죄가 도사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섬기려고 하는데 나를 또 넘어뜨리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런 걸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적고 있는 이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니던 그런 때가 아닙니다. 3차까지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때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내가 나중에 스페인으로 선교 여행을 갈 거라고, 전도를 갈 거라고, 그때 내가 너희 교회를 들렸다 가겠다고,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일 엄청 많이 하고 있었을 때였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아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유럽까지 전도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내가 전도 안 해도 되고 전도의 불모지, 복음의 불모지로 내가 또 가야 되겠다. 그런 아주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기,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의 1등으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바울의 삶의 자리에서 바울이 이걸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뻐하고 선하려고 하는데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에 선한 것이 없게 행동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죠. 자기를 버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걸 요구합니다.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게 됩니까? 선한 것,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들을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악의 문제 가운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죄가 많아 그 죄를 인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꽤 잘하는 것이 많아서 인정하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겉만 깨끗했다고 깨끗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속에 내 마음에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이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자매가 퇴근하는 길에 퇴근을 하는데 한 노숙인이 이렇게 불쌍하게 누워있는, 어르신이 불쌍하게 누워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돼서 좀 도와드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돈을 드리려고 이제 했는데 그때 마침 잔돈이 없고 10,000원짜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아유, 그래. 10,000원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라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10,000원을 딱 놨다는 거예요. 그분이 거의 뭐 정신없이 누워 계신 것 같아 보였던 분이 10,000원짜리를 딱 놓는 순간 눈을 번쩍 뜨시더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 거예요. 너무 마음에 뿌듯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몇 걸음 가다가 마침 가방에 자기가 낮에 간식으로 받았던 빵이 기억이 나던 거예요. 이걸 드리면 더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빵을 들고 그분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르신 이거 좀 드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너무 감격스러운 얼굴로 이 자매 손을 꼭 잡으면서 종교가 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전 교회를 다닙니다. 그랬더니 아유, 나도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서 요즘 내가 은혜를 잘 받지 못해서 그러는데 어느 교회를 다니시오? 내가 그 교회 가면 은혜를 꼭 받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자매가 차 타고 이제 멀리 자기 집에 가야 되니까 우리 교회는 되게 멉니다. 어르신이 오기가 너무 어려우시니까 이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고 거기서 기도를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꼭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고맙다고.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문제가 없죠. 자매가 너무 따뜻한 마음, 훈훈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다시 적습니다.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던 나의 모습이었는데 내가 나를 되돌아보니 너무 추악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지나가는 길에 노숙인을 보았을 때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을 때 자기 마음에는 1,000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1,000원짜리가 없었어요. 고민했다는 겁니다. 좀 아깝지만 그래도 10,000원짜리밖에 없고 이왕 마음 먹은 거 그분에게 10,000원을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10,000원을 드리면서 이 10,000원을 통해서 이분이 따뜻하게 오늘 한 끼를 먹기를 원하는 마음보다는 그걸 내려놓는 순간 내 안에 자족감이 찼다는 거죠. 내가 오늘 좋은 일을 했구나. 오늘 보람된 일을 했구나. 거기에 마음이 멈췄다는 거죠. 그리고 몇 걸음 가다 보니까 가방에 빵이 생각이 났는데 이 빵은 솔직히 집에 가져가도 자기가 먹지 않을 빵이었다는 거죠. 내가 먹지 않을 빵 가져가는 것보다는 드리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빵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인이라는 얘기를 자기가 했을 때 그분 옆에 있는 술병을 보면서 자기 안에 정죄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려면 제대로 다니지 저렇게 술 마시고 저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십니까? 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자기가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어느 교회 다니시오라고 할 때 자기는 멀어서 그분이 오기 어려울 것 같아 근처에 다니는 교회 다니시라고 얘기했지만 이분이 진짜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교회 찾아와서 나를 찾으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냄새 나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 복잡해지겠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고맙다면서 꼭 잡은 내 손, 나는 그 손을 빨리 씻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라고 적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에 대한 바른 성찰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고 나서 우리가 내가 안식일을 지켰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중심,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중심만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는 그런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런 일들 가운데 자기가 헌신하고 계명을 지키는 순수한 100%의 마음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계명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고 하는데 참 어렵더라. 좋은 마음을 먹어도 꼭 나쁜 마음이 들더라. 이거 참 힘들더라. 난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런 마음 먹지 않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런 죄 가운데 빠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정하라고 도전합니다.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군요. 우리의 삶에는 답이 없군요 라는 답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던 그 바울도 그걸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계명이 하는 일이 그거란 거죠. 계명은 그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게 하는 길이 아니고요. 계명은 우리에게 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계명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그 다음이라는 거죠. 내가 계명을 잘 지켜서 복을 받고 계명을 잘 지켜서 은혜를 받고 계명을 잘 지켜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는구나. 내 인생에는 답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 우리는 이 중요한 단계를 생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이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내기 전에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힘으로는 답이 없다라는 답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답이라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단계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데로 먼저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는 답이 없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임을 고백하면 예수님의 답은 역할을 감당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정 없이 예수님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답 중에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답은 어떠한 역할도 능력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믿으면 선하고 의로운 것을 바라보고 이루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믿는 건요, 자기의 죄됨을 깨닫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정말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잘 활용하고 말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말씀을 읽고 내가 깨달음 입었네, 내가 이 지식을 더 알았네, 말씀에 이런 길이 있네, 삶에 이런 지혜를 얻었네, 이건 부차적인 겁니다.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역할로 보면 1%의 역할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 정말로 말씀에 제대로 된 역할을 경험한 사람은요,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면 말이죠, 울어야 되는 겁니다. 아프고 괴로워야 됩니다. 읽기 싫어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포로로 갔다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벽을 만들고 나서 백성을 모아놓고 율법을 읽어줍니다. 백성들에게. 그때 이런 반응이 나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정말로 고생하고 올라와서도 되게 고생을 많이 한 가운데에서 성전을 어렵게 짓고 성벽을 쌓고 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러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율법을 들었을 때 백성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너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했구나. 너무 죄에 빠졌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이 말씀 따라 제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까지 나간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나. 이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 저 말씀을 우리가 다 어떻게 다시금 이루고 살 수 있지? 정말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며 오는 그 눈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눈물,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나올 수 있는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그런 백성들의 울음 가운데에 에스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너희가 말씀을 지키는 게 힘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아니,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는 답이 없습니다. 내 삶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흐름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받는 질문 중에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지면 어떻겠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아멘! 처음엔 이렇게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눈을 똑바르게 다시 한번 제가 쳐다보면서 정말요? 이러면 순간 약간 멈칫하죠. 내가 이거 얼마나 내가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잘 믿고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 구원 확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입가를 살짝 올리면서 확신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이 확신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이 질문에 절대로 확신 있는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확신을 만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자, 도둑질하지 않는 자, 계명을 잘 지키는 자, 몇십 년 다닌 자, 끊임없이 그 구원의 확신을 나의 안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는 확신한다고 얘기하지만 계속 두드리는 시험과 유혹 가운데 우리는 자신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그 죄에 대한 일들이 있거든요. 정말요? 정말요? 계속 물으면 이 사람이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나? 그러면서 그럼 나만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혹시 그건가? 우린 늘 그게 흔들리며 떨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요.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한 행동으로는 나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뭘로 그렇게 확신합니까? 나는 확신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이 확실합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지만 예수님이 답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로서는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은 저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가 흔들어도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그런 지혜로운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나를 세워나가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깨닫고 내려놓는 삶으로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으로 주님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더 간절히 주님만을 붙잡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